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분명히 가르치셨던 바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답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었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확인한 것처럼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 물론 그 앞에 공생에 또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목소리, 큰 소리로 공언하는, 그는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부활이었고요. 사실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굉장히 잘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면 그 첫 번째 의미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죄를 사하실 것이다 또는 의롭게 하실 것이다는 그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죄책을 지고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안에 있다라는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가 대신 졌음을, 그런 유익을 허락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그 이야기가 끝났다면 죄책을 묻는 죽음에 잠식당하고 그 침몰하고 거기서 끝난 이야기가 되어버릴 텐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그가 죄책에 대한 모든 그 벌을 종결하시고 그 이후에 주시는 생명을, 그 이후에 그 이제 죄책에 해결된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그런 유익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의 그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잘 설명해요. 범죄한 것 때문에 죄책을 지고 내 주미 되고, 그러겠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고, 거기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제 끝났다는,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 그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고, 왜? 그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로마서 5장 1절 그 의롭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때가 허락되어진 그 모습이 이제 5장 1절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화평게 되고 화목게 된 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죠,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구원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데 그 부활로 이루신, 부활하신 그 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분명히 보여주고요. 또 이러한 의롭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고, 이게 사실 화목의 또한 일종의 한 모습이죠. 사실 이 모든 베푸신 권이 한 덩어리죠.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이제 조각조각 살펴보고 있는데, 십자가로 죄책을 지시고 살아나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 화목해 됨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원수된 존재가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여겨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사실 이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충분하게 의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졌는데 또다시 범죄함으로 정욕을 쫓아가며 더럽히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삶의 모습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에 해당하는 그런 선택이 교회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모습으로 우리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사실 교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성령으로 인치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만큼 의롭게 여겨진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 사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르치셨단 말씀인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 부활이라는 표현과 생명이라는 표현, 어떻게 보면 하나를 이야기한 건데 일부러 두 개를 분리를 하셨죠.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라는 것. 내가 생명을 주는 자고,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주는 그 근원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제 친구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가까이 하시면서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따랐던 나사로,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고요. 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상갓집이죠. 표현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4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대목이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일종의 고백이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온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한 다음에 예수께서 명령을 하시고요. 죽은 자가, 이미 생명이 그 몸을 떠나간 그 신이 다시 온기를 띠고 생명을 잊고 걸어서 자기 발로 무덤 앞으로 나왔다.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온 난리가 났겠죠. 사실 성경이 구체적인 이 정황의 정확한 정황은 표현이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공회원들의 회의를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 같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을 하고, 더더군다나 죽음마저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확실한 온전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시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 이미 가르치셨던 것이, 내가 그런 생명을 주는 자이면 내가 그 근원인 생명이다라고, 그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씀,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생각해 봤었는데요. 역사적 증거가 있고 성경 내외로 증인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법정에서 그것이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 그러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분명하게 이제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24절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가 부활하신 것은 그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보여주냐. 그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없다라는 것. 그가 그만큼 생명이 있으신, 죽음이, 사망이 절대 그를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이 부활이란, 예수님 부활이라는 사건이고요. 나아가서 단순히 붙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자체를 이기신 분이시다라는 것.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으로 무기를 세력을 잡는 마귀를, 그 죽음을 이기시는 것으로 이기시고, 나아가서 그 죽음 자체를 이기셔서 죽음에 매여 있는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그 안에서, 그를 믿는다고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시는, 그만큼 그 부활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안에 그 죽음에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신 분으로서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자신이 그런 생명을 지니신 분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 한 구원의 사역을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조각조각 떼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사실 한 덩어리죠. 십자가 부활도 사실 뗄래야 뗄 수, 부활만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부활이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한 세트고요. 나아가서 의롭게 되는 사건과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은 사실 자체가 이제 이해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의롭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 살펴봤다면요, 오늘 생명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사실 두 사건도 뗄 수가 없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벌받을 존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죄 최고로 죽음을 감당해야 될 존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더 얻게 되는 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 예수님은 그 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 특별히 그를 믿는다고 하는, 그 안에 있는다고 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다시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였다라는 것.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유익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한 사건이, 사실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 12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먼저 11절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 또 보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러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을 털털 털고 일어나신 사건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에 대해서,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로마서 1장 4절 같은 경우에는요, 성결의 영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한 것도 맞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표현한 것도 맞고요, 성령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표현도 맞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라는 것.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사역을 하셨음에 대해서 다시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절대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그런 오류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이것을 골고루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요. 분명하게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다라고, 쉽게 말해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또 그가 생명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그 일을 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게 되셨는가? 그냥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거를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하고 이제 분할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구원받은 신앙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이해를 위해서 이런저런 측면을 살펴보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살펴봤지만 그 의롭게 하시는 것이 이제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자로 여겨지고,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할 만큼 의롭게 여겨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의미하는 바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의 전제로 사실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가운데, 그래서 그 안에 있다라는 고백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 영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살리시는 영으로, 그래서 그가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인 것을 증언하시는 사역으로 함께 하셨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 그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개인에게, 교회에게 미치는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이 모습이죠.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하시죠.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사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며 닮아가는 그 자리에 이른 것도 고린도서 3장 13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는 표현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다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죽을 몸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로마서 8장 12절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빚진 자는 편이 그것을 의미하죠. 육신에 져서, 욕구에 져서, 그 감각의 만족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생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 영적 진리를 13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사실 그 전에 죽음의 궁극적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죽음 안에서 살아가던 상태가 무엇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는가, 이제 육신의 원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비롯되었죠. 그래서 교회 편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편지하는데도 육신대로 사는 거, 그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고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대적하고, 표현이 굉장히 가격한데 죽이면서 사는 게 이제 그다음 표현됐죠. 그러면 반드시 살 거다라고 14절 그러면서 확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확인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그 유익을 나누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는 그 일이, 또는 분명히 드러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데,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지만 여전히 한번 다 죽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거고, 여전히 그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생명이 결핍해져 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소진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이 과정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힘듦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한 생명은 그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살펴봤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미 정해진 바이기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하는 여정에서 고난도 힘듦도 어려움도 겪어가지만, 분명한 것은 살리시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살리시는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제 그 육신의 죽음이 과정으로 또는 이사로 표현되고 가르쳐지는 게, 그게 사실 교회가, 성도가 죽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죠. 그러면 그렇게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확인한 사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런 신앙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여러 모습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내가 의롭게 된 거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된 거라고 나 알고 있다라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직접적인 부활에 대한 언급은 아니죠. 근데 우리 앞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길 수 있는, 의롭게 여김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결국 사실 무슬림의 화평케 된 자고 다시 그 생명을 공유할 자로 여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내가 아는데 예수님 말고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도 내가 그거 얻을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하고, 계속해서 나아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본받는 자를, 그의 말씀이 인도한 자를 내가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이죠. 먼저 그 생명의 은혜를, 그 십자가 부활로 주어지는 의롭게 하신 것, 그로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이,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내 학업적 성취, 사회적 성취, 누림,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디서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지 아는 자가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이야기할 수 없죠. 예수님 말고는 딴 데서 얻을 수도 없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 주시는 생명이 그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내가 또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 배설물로이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간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다름질한다라는 것. 실제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먼저 그 은혜를 알았던 선배들이 고백했던 목소리죠. 사회적 누림, 이 땅에서 평안함 가지는 것 더 소중하죠. 그걸 그 즐거움을 몰라서 떠돌아다니고 괴롭힘 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선택들을 그런 고백들을 만들었던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알지만 더 큰 기쁨이 되는 생명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결국 그 죽음마저도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났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고 그의 부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그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타협함 없이 오히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그의 사람으로 그의 제자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그 비밀을 그 은혜를 알았던 선배들이 고백했던 거고 일종의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은 그런 이해를 다시 확인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을 확인하는 이런 고백을 더불어서 또 하나 사실 그 생명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더 이상 죽음이 위협이 되지 않고요. 죽음이 슬프죠. 또 육신으로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무섭지 않은 게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 간증을 이렇게 학교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간증을 하는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옥에 끌려가기 전에 분명히 이제 자기가 다시 끌려가게 될 걸 알고 방에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뒤에서 이제 문을 열고 빼꼼히 쳐다보는데 그렇게 체구도 크지 않았던 아버지인데 그러면 이제 성인 남자죠. 성인 남자가 막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기도하고 있던 아버지 모습을 내가 기억을 한다라고. 사실은 육신으로는 두려울 수 있죠. 또 이제 죽음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이별, 그것도 사실은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조차도 진짜 두려워할 다른 것이 있음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 두려워할 것에 비하면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두려움에 비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 두려움에 비하면 죽음 또 그것을 가지게 되는 이별의 아픔은 사실 진짜 두려울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르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오히려 이미 죽음을 세력을 잡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 자에서 평생 종로로 타던 자를 놓아주시는 그런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정작 종을 다시 나를 종 삼을 수 없는 것을 종이 되어서 거기 매여서 그 심각함에 더 소중한 걸 막 눈과 마음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요. 사실 오히려 더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간단하게 다시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부활을 안다라고 한다면 고백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가 그렇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백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로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놓쳐버리게 하는 미혹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정작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도록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속임들이 있는데요. 사실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라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들, 진짜 경각심 가지며 걸음을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교회로,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성도로, 내가 그의 교회고 내가 그의 성도입니다라는 고백들 실제 그런 걸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배워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